요한복음 7장, 오늘은 40절부터 53절까지 볼 차례입니다. 40절부터 5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하매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처럼 그분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그들 중에 더러는 그분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그때 관속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관속들이 대답하되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치리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은 자가 있느냐?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하매 그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해봐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 그 41절에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사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동의하고 따릅니까? 그렇진 않죠. 특히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 수제사장들은 어때요? 아주 완강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거부하죠. 자, 왜 거부할까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믿을 수도 있는데 믿지 못하는 그런 그 이유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의지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혹시 믿음의 장애물을 앞에 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다 치워지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온 마음으로 주를 믿는 기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오니 약한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복이 되며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이 요한복음 쓴 사람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또 그리스도라는 말이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정하신 구주.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주, 유일한 구원자를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요,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둘이나 셋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한 분이셔요. 또 그리스도는요, 자기 스스로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 그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그분께만 있다는 뜻으로 그분을 세웠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대로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예. 사실 구약의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걸 다 충족시킬 때,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따라서 보세요. 구세주. 예, 그렇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다라는 뜻이죠. 구세주 그렇게 부릅니다. 또 이 그리스도가 헬라 말이라면 히브리 말로는 뭐라 그러느냐? 예, 따라서 보세요. 메시아. 예, 메시아도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 본문을 읽으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40 거기 보니까 1절에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믿은 사람도 있지만 다 그래요? 다 그렇지 않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서 이분을 같이 지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에게 이분을 알리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이 형제인 베드로에게 와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요한복음 1장 41절에 써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를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한참 동안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후에 베드로도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따라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누구에게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앞에서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야곱의 운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자죠. 거기서 지치고 고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 도시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라고 떠들었느냐? 요한복음 4장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셔온 거죠. 그리고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틀 정도 같이 지냈어요. 같이 지내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역시 요한복음 4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게 되었다. 누구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아니다. 무슨 그리스도냐?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거부할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건데 왜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저하고 혼란스러워할까요? 이건 이 사람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 안에 어떤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장애물을 치우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이 장애물을 걷어치우기 전까지는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럼 그 장애물이 뭐냐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그 장애물을 오늘 하나씩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41절에서 43절까지서 발견할 수 있는데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 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했어요. 첫째, 여기 보세요. 40절에 보면 이분은 진실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대언자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 대언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언자가 어떤 대언자인데요? 신명기 1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저랑 같이 구약 성경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자, 제가 신명기 18장을 폈는데 이 부분은 모세가 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켜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여기 그 인칭을 설명할 때 너라는 말이 있고 너희라는 말이 있는데 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을 통째로 묶어서 너라고 이렇게 지칭할 때도 있고 이제 복수 개념으로 너희 그렇게 설명할 때도 있죠.
근데 너희 중에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세울 거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대언자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모세가 말했던 그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분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그 대언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건 뭐와 같으냐면 제2의 모세와 같다고 여긴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2의 모세처럼 이렇게 여긴 거란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실 물을 준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영적 그 갈급함, 기갈 이런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언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42절에 그리스도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그리스도 사실은 그 대언자나 그리스도나 성경을 꼼꼼히 연구해 보시면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별개의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2절에 보니까 성경 기록에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41절 끝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이 질문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뜻을 하는 거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고,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나셨고 갈릴리에서 자라신 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에 대해서 긍정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되려면 적어도 이들이 파악한 지식에 의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두 가지 조건. 첫째는 뭐냐? 다윗의 씨여야 돼요. 다윗의 씨라는 말은 뭡니까? 다윗의 가게에서 족보를 따라갈 때 다윗의 집안에서 이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다윗의 집안에서. 사실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어보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인 걸 알아차린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아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뭡니까? 두 번째는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맞습니까? 다윗의 씨에서 오신 게 맞습니까? 누가 그걸 발견했냐면 마태나 누가가 발견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이미 이 당시에 세리였던 마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꼼꼼히 연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결과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았어요. 거기 보면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 솔로몬이 누구냐? 이 솔로몬이 예수님의 양부였던 요셉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맨 밑에 16절에 보세요. 쭉 계보가 설명되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서 낳은 게 맞습니까? 맞죠.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3장 보세요. 누가복음 3장. 자, 예수님의 이 족보가, 예수님의 계보가 말이죠. 인간적인 계보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요셉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마리아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버지가 어디 출신이냐는 거죠. 마리아가 어느 집안 사람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 올라가는데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이 족보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3장 23절 찾으셨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시니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그랬죠. 여기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아버지, 장인 어른이죠. 그리고 이 헬리가 누구냐? 쭉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됐냐? 이 3장 21절 이렇게 해서 3장 31절에 보세요.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요, 멜레아는 메난의 아들이요, 메난은 마따나의 아들이요, 마따나는 나단의 아들이요. 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다윗의 씨라는 게 맞는 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는데 그 솔로몬의 집안에서 요셉이 나온 거예요.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의 동생 중에 나단이 있는데 나단의 집안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마리아가 나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 것이고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나시게 된 거라는 거죠. 실제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던 거고 요셉은 어떤 영향도 주지는 않았지만 법적인 아버지로서 양부로서 요셉이 예수님이 자라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씨가 맞습니까? 예. 베들레헴에서는요. 누가복음 2장에 펴보세요. 누가복음 2장.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누가복음 2장 보세요. 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더니 그녀가 아들을 배워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거기 있을 때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같이요.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자, 이때 조세 등록을 위해 마리아와 요셉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여행했는데 거기서 여행만 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크리스 필립 성전님이 한국에 오기만 한 게 아니라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 아이 이름이 뭐죠? 티레사. 그죠? 마지막 아이. 그죠? 지금. 그런 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여행을 했다가 거기서 애를 낳는데 원래 살기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았단 말이죠. 근데 여행을 베들레헴으로 했는데 거기서 임산부 데려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난 거죠. 하나님 말씀의 성취 아닙니까? 자, 이 사람들이 꼼꼼히 조사만 했다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며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도 알았고 마태도 알았고 또 어떤 사람들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시간에 지금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때 완강히 저항을 해요. 아니다.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으로 메시아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지식이 있었는데 지금 그리스도가 앞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지식은 여기에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지식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지식을 다루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될 뿐이에요. 판단하게 될 뿐이에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저항하고 자기 멋대로 갈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지식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알았던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맞아요. 근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지금 우쭐대고 있는 거지, 교만하게 구는 거지,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실지 서기관들 다 알고 있었어요. 동방의 지혜자들이 찾아왔을 때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날 거라는 얘기도 해주었어요. 그러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수제사장들 중에는 그 누구도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께 가서 엎드린 사실이 없어요. 그러나 동방에서 온 3명의 지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엎드렸죠. 그들은 엎드릴 마음이 있었어요. 만일 메시아가 왔다면, 만일 유대인의 왕이 왔다면 엎드릴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진리가 있다면 내가 거기에 엎드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엎드릴 마음이 없고 진리에 대해서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진리라면 내가 이걸 따르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게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그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알면서도 엎드리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느냐. 예, 거기에 마음이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높아진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요리책 들고도요, 굶주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시죠? 운전면허증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운전면허증. 예. 자, 지금이라도, 자, 바짝 들어보세요. 지금이라도 차를 몰고 나가면 나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하는 분 손 내리세요. 지금이라도 차를 내리는. 예, 이거 손 드신 분이 있네요. 예. 이분들은 좀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좀 어려우신 거네요. 예, 손 내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 알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예예요. 실제로 써먹지 못하는 운전면허증이 된 거죠. 왜 그래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알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 것도 알았지만, 또 예수님이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알았지만, 내가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없고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뜻이 없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게 그 장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스스로 높아진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스스로 높아진 마음으로는요, 그 어떤 것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그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그리스도와 갈릴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했을 거예요. 이사야 대언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펴보세요.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보세요. 1절 봅시다.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의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이게 메시아의 등장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인데요. 그때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게 하시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에 속한 지역이에요.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사실 사마리아 지역이 먼저 피폐케 되고 이방인들이 많이 와 섞여 살고, 그렇죠?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시죠? 예,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세요. 그런데요,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 바로 그 갈릴리에 살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의 그 백성이 뭐라고 돼 있어요? 큰 빛을 보았고, 이 빛이 누굽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죠. 갈릴리가 이 예수님의 혜택을, 예수님의 빛을 누린다는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라나셨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라고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쭐대면서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걸림돌이 뭡니까? 43절부터 49절까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따라서 보세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 네. 사람들을 핑계 삼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을 핑계 삼는 마음.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잡으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7장 30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손을 잡고자 하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찾으셨죠? 예.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그 관속들을 보낸 겁니다. 그게 이제 나오죠. 그런데 44절에 보세요. 44절에 그들 중에 더러는 그분을 붙잡으라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붙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죠. 그들이 그냥 물러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45절하고 46절에 나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45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붙잡아 오라니까 왜 그냥 왔어? 이렇게 묻죠. 그렇죠? 그때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관속들이 대답하되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그 명절 기간에 쫓아다니면서 붙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마다 들어보니까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 어떤 서기관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 어떤 서기관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관속들도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이게
심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분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무조건 붙잡아서 뭐 어떻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인물로 관속들도 여겼던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루실 때 꼭 표적으로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신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게.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정직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관속들이 그냥 돌아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죠. 이제 이쪽이 그리스도 속이는 자다. 이쪽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분은 그 대언자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갈릴리 사람이 이렇게 된 것과 같아요. 갈릴리 출신이 무슨 다시 저울이 이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속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분의 말은 보통 예사롭지 않습니다. 다시 아주 객관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이 지금 이 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강하게 저항을 하는데요. 예, 이게 그들의 죄성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주장을 합리화하고 예수님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씁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단정 짓는 겁니다. 단정 짓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켜본 관속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뭔가 놀라운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막 이 관속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됐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우리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뿐인 것 같은데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속았구나. 너희도 속았구나. 왜 이런 속았구나라고 말합니까?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분에 대해 사람들이 수군거림이 많으니 어떤 이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 하며 다른 이들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사람들을 속인다. 예,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이 예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냥 그게 단정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 나오든 무슨 평가가 있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관속들은 객관적으로 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있어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직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도대체 뭐가 어떤 점이 그러길래? 라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속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보니까 예수님의 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으면 뭐라고요? 속았어. 예, 너희도 속았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인간적으로 우월한 환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치리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은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의 통치자들과 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중에 도대체 예수님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만일 예수님에게 동조한다면 그 지위 있는 사람,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건 틀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뭐냐면 그냥 덮어놓고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친구가 성경을 풀어주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것들이 좀 사람이 만들어내서 홀리는 것들이 있지 이게 성경이 아닌 게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일천번제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일천번제는 구약의 희생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드리는 게 일천번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돈으로 일천번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천번제로 해서 기도응답이 된다. 여러분 우리 기도응답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응답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무슨 공을 싸서 하나님이 내 공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죠. 예수님은 이미 번제 헌물로 희생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런 그 하나님을 감복시키기 위한 희생을 드린다? 이거 예수님에게 반대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이런 얘기하죠. 그럼 오늘날 다른 목사님들은 왜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뭘 얘기해요? 주변에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과 또 이런 그 교회 얘기들 하면서 뭔가 의심에 찬 그런 아닐 거다 이런 반박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지위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도 그렇게 안 믿는데 왜 그렇게 믿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걸림돌이에요. 이게 진리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에요. 사실 우리가 옳게 인도되는 건 누구의 말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는 거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로 인도되는 건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 때 우리가 옳게 진리로 인도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그럼 뭐가, 이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리스도께서 물으실 때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말이 예수님께 통하겠느냐는 거죠. 왜 안 읽어봤느냐라고 책망 듣지 않겠습니까? 다 써줬는데 왜 안 읽어봤느냐라고 책망 듣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림돌을 치우셔야 돼요. 누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걸 쫓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걸림돌을 치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만 주변의 사람들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요, 박사들을 더 따릅니다. 학자들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거죠. 또 공부 좀 한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또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라면 다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얘기했어도 눈 감은 자가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만 하는 거죠. 그걸 치워야 돼요, 장애물을. 자꾸 사람의 어떤 핑계를 둘러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 진리에 이릅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균형을 잃어버린 자들은요, 자꾸 사람들을 들먹거려요. 학자들을 들먹거려요. 오늘날 어르신들은 그거 조심하셔야 돼.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얘기했어, 이게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얘기하더라. 이게 텔레비전 신을 믿을 건지 하나님 말씀 믿을 건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볼 필요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하는 것까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요, 셋째로 비난하는 방법을 취했어요. 그들은 관속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거기 보세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유대의 명절을 지키려고 올라온 사람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그들 조상들로부터 율법 계속 전수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건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율법을 깊이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자기들처럼 공부 많이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많이 공부한 걸 은근히 내세우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경험에 속단하는 사람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학식으로 무시하는 사람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비난하는 것, 이거 그러면서 저명한 사람 들먹거리고 자기의 아는 이력을 들먹거리고 결국 이게 다 장애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이런 것들은요, 그리스도를 알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음. 또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둘러대는 마음이죠. 세 번째는요, 따라서 스스로 정직함이 없는 마음. 50절에서 53절까지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여기 그런데 니고데모가 등장했어요. 이 니고데모는요,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등장한 거예요. 읽어보면 그렇죠? 니고데모는 전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죠? 3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바로 그때 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 51절 보세요. 51절.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니고데모가 이 사람들을 꼬집는데 이렇게 꼬집어요. 예수님 문제가 많은 것처럼 단정하지 말라 이거죠. 예수님 문제가 많은 것처럼 단정하지 말라 이거죠. 단정이란 말 뜻이 뭡니까?
단정이란 말도 51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51절에. 단정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단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처럼 단정하지 말라. 왜냐? 신명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펴겠습니다. 17절부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형제들 사이에서 사정을 듣고 각 사람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의롭게 재판하며 그와 함께하는 타국인에도 그리할지니라. 재판 어떻게 하라고요? 의롭게 하라. 그리고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외모를 보지 말고 큰 자뿐만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정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외모를 따라 판단하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 짓지 말라고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하냐면 치리자나 바리새인 모두가 예수님을 반대할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 자신이 뭐예요? 치리자죠.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했다면 바리새인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일 거라고, 치리자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일 거라고,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거죠. 적어도 니고데모가 이때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는 안 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표시는 안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게 맞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게 참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 중, 학자들 중, 철학자들 중,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안 믿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걸 처음 정리한 학자가 있어요.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폴란드의 목회자였어요. 또 여러분 미적분 함수를 정리하고 행성운동의 3대 법칙을 발견한 천문학자가 있어요. 케플러. 들어보셨어요? 루터교 신자였어요. 그리고요, 또 갈릴레이 아시죠? 교양으로부터 파문당한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을 이해할수록 자연계가 성경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철학자 떠오르는 분 있습니까? 데카르트. 이 철학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말년에는 성경 연구에 더 몰두했대요. 만류인력 발견한 사람 누구죠? 뉴턴. 이 뉴턴은요, 중력의 법칙과 운동의 법칙을 정리한다. 이런 과학자인데, 이런 뉴턴은요, 일평생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믿고 연구했어요. 그리고 생애 후반에서는요, 과학적인 글을 쓰는 것보다 성경 연구에 대한 글을 더 많이 썼어요. 여러분 또, 제가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수학자 파스칼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팡세를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팡세가 자기가 이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의 종이 쪽지를 평생 품고 다녔던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학자들 중에 제가 이거 열거한 건 조금 일부뿐이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식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을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고 아니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따랐고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어땠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들도 믿는 걸 알게 되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 말씀에서 믿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으로 인해 믿는 거죠. 이 니고데모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로요.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로 단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신명기 1장 읽었죠. 율법대로 한다면 제대로 모든 걸 듣고 알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공정하게 판단한 겁니까? 의롭게 판단한 겁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율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창피해야 돼요.
그랬다 솔직히 보니까 네 말이 맞다. 니고데모, 당신 말대로 우리가 참 어리석고 편협하고 속이 좁고 우리의 이 주장을 정당화시키려고 별걸 다 갖다 들이대면서 함부로 말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52절에 보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니고데모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유대 출신이에요. 근데 갈릴리 출신이란 말은요, 그 당시 업신여기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누가 라스베가스 출신이세요? 이렇게 물으면 무슨 뜻이에요? 아주 노름꾼, 그쵸? 혹시 소돔성에서 살다 오시지 않았어요? 이런 무슨 뭐예요? 야, 이거 갈릴리 출신이에요 하면 너도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 편에 서려느냐,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 마음이 정직한 겁니까? 둔한 겁니까? 둔한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조사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했다라고 더 끝끝내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나라는 대언자 있죠? 가데벨 사람이에요. 가데벨은 갈릴리 한 지방 사람이에요. 요나라는 대언자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죠. 꼼꼼히 조사만 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둘러대면서 어때요?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부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주이십니다. 그분의 피로만 모든 죄들이 용서됩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머뭇거리고요, 망설이고. 왜 그래요? 정직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은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몇 가지 정리하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가. 어느 정도의 신앙 지식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완전히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실지 또 어느 집안에서 나오실지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어도 바로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죠. 그런데 이런 깨달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져요. 근데 이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가슴을 쳤던 셀이 있죠. 그 사람이 은혜를 입은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 얘기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디 출신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없을까요? 정말 진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볼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그 추한 사람인지를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을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깨닫고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 나는 성경을 이렇게 아는데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직도 심각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이지만 좀 좋은 구석도 있어요. 교회도 가지고, 가족들을 뭐 특성하면 같이 나가서 불러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시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라 그랬죠? 자신의 언어를 점검하십시오. 대화할 때 단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교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또 누구 생각난다고 또 혹시 머리에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일단 한번 그렇게 말하면요, 다른 얘기를 해줘도 안 듣는 사람들 있죠. 또 누구 떠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식으로 대화하다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은 의뢰이 그럴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아예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관계도 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에게 배우자에게 상처 주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늘 그 모양이야, 이거죠. 이런 말씀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선입견을 가지고서 단정적으로 사람을 다루려고 한다는 거죠. 친구 관계도 망가져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생활할 때도 이런 단정적, 그 사람은 항상 그럴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 능력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대화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으면서 호의를 가지고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말하지 않는가 돌아보십시오. 자기에게 맞지 않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단정하고 무시하며 조롱하지 않는가 돌아보십시오. 진실에 대해서 추구하고 진리를 알기보다 자신의 입장에 불리한 것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는가. 단정하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바르게 알게 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십시오. 자신의 행동을. 성경을 존중하는 것처럼 말했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아무리 성경을 존중하는 것 같아도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걸 믿고 그 성경을 존중한다는 게 뭡니까? 이걸 써야 된다, 이걸 써야 된다, 이걸 써야 된다가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걸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건 우리가 쓰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서 이걸 써야 한다, 그리고 쓰지만 내가 내 방식대로 산다, 이거는 성경 존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을 믿으면 이 보존된 성경을 쓰시는 여러분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거,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만 지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난 교회 소중히 여겨. 그렇지만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까? 내가 곧 교회인데 내가 내 의무를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면 그 존중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길이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